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대로 썼습니다. 누가 뭐래도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같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혹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시작된 단어인데요. 일본어로는 메이와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 미혹의 미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길을 잃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죠.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도 미혹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나쁜 결과로 가는 길이니 미혹되지 말라 그러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 경고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어떤 종류의 개교이든 귀에 기울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기만합니다. 속입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사랑하는 어떤 남자 권사님과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불쑥 입신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입신이 성경적인가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장면을 보셨나 봅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떤 나이든 한 목사가 잔뜩 쉰 목소리로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신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마를 잡고 중얼중얼 하면서 뒤로 너무 때립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넘어서서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왜 넘어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서 예수의 명령 앞에서는 죽음도 바람도 풍랑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에 이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질책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입니다.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날 강림을 파루시아 이렇게 원어로 하고 있는데요. 이 파루시아의 영광이 들어가는 날은 어떻게 오고 또 언제일까요가 많이 궁금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삶이 너무 감사하여 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살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배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 밖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치우칠 때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고 누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노래했던 항해자라는 노래에서 주님, 제가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를 이끄시는 주님 결코 나를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노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깊은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 오고 있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권세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또 뭔가 있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입신, 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넘어져야만 하는 이유 저편에 있는 구원과 부활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텔레비전 화면에 자꾸 등장하는 홀리마더라는 통일교 한학자 마지막 증인이라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를 쫓는 무리들과 짝하여 시대를 조롱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쫓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의 원어적인 해석은 자기의 유익을 쫓는 자들입니다. 쫓게 만드는 자들이나 쫓는 자들이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잘라서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만 반복돼도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어저께 배웠는데 몇 번 반복되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미혹해하는 자들의 이름을 성경이 열거합니다. 배교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이건 무법자입니다.
악한 자, 사탄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하는 자, 이들이 다 미혹해하는 영에 이끌려서 사탄의 세력을 좇는 미혹해하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콜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나이다. 오늘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1번, 2번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영광, 강림의 영광, 파루시아의 영광 속에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시작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so, 영어로 so then,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행하여야 할 의무로 화제를 바울이 확 바꿉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굳게 서서, 헬라어로 스테케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임박한 위기에 직면하여 악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거나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두려움도 있고 재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신데 최소진 집사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두려웠답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오게 되면 아기를 때로는 손으로 때로는 수술로 생명을, 이 땅에 처음 태어나는 생명을 아니면 받게 됐을 때, 그 출산의 현장에 있을 때 혹시 사고가 생길까 봐, 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머리를 잡고 당길 때에 머리에 좋지 않은 압력을 가할까 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웠답니다. 매일매일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가서 자신 있게 일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굳게 서서는 임박한 위기에 직면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쓴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쓴 이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라, 이런 권고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고백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또 구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밖에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굳게 서서 스테케테, 믿음의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을 지키라. 옛날 성경에는 유전을 지키라. 여기서는 전통이라는 말이 바울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된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데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임박한 주의 날을 사시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제가 오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며 영원히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의 강력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둔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의 영광에 둔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상 좋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서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파루시아의 영광을 누리신다면 그것이 영생에 잇닿는 영광으로 갈 것이다. 좋은 소망, 이 소망은 본질상 좋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서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이 좋은 소망을 굳게 잡아라. 마지막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데,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가마르의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제 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에제르의 하나님,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향력 밖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큰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 영생의 삶,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잘 때나 깰 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한 4분 정도 일찍 끝났습니다. 오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미혹해하는 사탄의 영들이 감히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채우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밀한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 전능자와 함께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때나 깰 때에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여 우리에게 천지의 창조주께 복을 받는 복을 허락하셨으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악 하나씩 마시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얻은 권세 있는 입술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보셨고 선택하셨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하셨습니다.